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드려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만 해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또 그 가운데서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또 머리를 숙이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심령, 살아가는 삶의 터전, 또 몸된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11월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정학 헌신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여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 직장 또 삶의 처전을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맺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 또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함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심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범사의 형통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또 복음화 되어지는 민족,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것들이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번영해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헌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와 뭐가 달라?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같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다르게 행동하면 어디 가서 이 발이나 붙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갈 때는 같이 가야 편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치 아주 지혜로운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이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가면 마치 이 마귀의 이 사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십니다. 그러나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가치, 사악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상의 신입니다.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 또한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인 벨리알을 믿는 사람은 이 가치가 아니라 무가치한 삶을 향해서 사는 사람, 또 이 선한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한 욕망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조화가 되며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가 있던 바울이 이 자신이 지난번 여행 때 세운 이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계획이 바로 3차 전도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여행을 하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2번이나 계획을 세웠지만 참 이상하게도 이 2번 다 계획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2번이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과 16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못하였으니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에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계획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2번 그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2번 다 그들을 지나쳐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3번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가면 좀 더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내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봐봐, 이것 좀 보라고. 바울이 말이지 자기가 오겠다고 해놓고 왜 안 와? 우리가 오랬나? 사람이 한 입으로 2말하는 것이지. 자,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다 가짜야. 이중 인격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나갔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의 사정을 이해하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격모독 아니면 배신감 이런 감정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충격과 상처를 안고 오랫동안 고통받던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돛을 들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이 결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이 계획을 2번이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도 해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 사정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또 분파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쟁이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험악한 상황 가운데 서로 분당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만약 바울이 간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다른 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쭈? 바울이 왜 와? 뭐하러 오는 거야? 아이고, 바울파는 좋겠다.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 이렇게 조롱이나 하면서 더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바로 당신들을 못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몇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왜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신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미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미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진실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왜 바울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요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변호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졌을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세 번째 약속을 지켜 하면서 못 믿을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자신의 잘난 것이나 성실함, 정직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거짓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더 큰 거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바울은 한순간에 그들의 관심을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진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하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들인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논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버지가 신실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역시 신실하다 라고 믿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자신의 막연한 주장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굳건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요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 개인의 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방문했으면 더 큰 풍파와 파불로 더 큰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득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아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이 말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람 또한 신실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본받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모시고 우리 또한 역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 믿으려고 하기보다 이 의심부터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정부패의 그림자가 사회 지도층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5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이 아주 흔하게 껌값 지갑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껌값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이런 껌값을 주겠습니까? 뭔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주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에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껌값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과 부패가 만연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또한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왜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2번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바울이 부정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항상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에 아멘, 아멘, 또 할렐루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실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제가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론 우리에게 안 돼 하실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왜 안 돼 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존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항상 예라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하셨지요? 예라고 순종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못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이 안 돼, 하지 마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요? 아마 마음이 좋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긍정으로 좋은 기분을 주는 사람이 있듯이 이 좋은 기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긍정의 사람, 교통의 사람, 교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예스하시는 주님의 긍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그의 신복 중에 이 공로 훈장이나 이 상을 받아보았으면 하고 몹시 상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된 황제가 어느 날 그에게 이 굉장한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 신하는 너무도 황홀해서, 아니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 커서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황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 커서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못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손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유익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곧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보증을 하지요? 자, 바로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익한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가 되는 긍정의 사람이 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라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예라고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의 사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와 같은 축복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